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오늘의 묵상 구절은 2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어떤 문서화된 기록물을 책이라고 부를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이야기나 특정한 주제의 메시지가 나름의 구성을 가지고 펼쳐진 묶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은 무수한 이름들이 첫 사람 아담의 계보로서 나열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으로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5장이 단순한 인명을 열거하는 참고 리스트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책이 될 만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독립적인 기록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지역마다 시족을 이루었던 특정한 문 중에서는 혈통을 따른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한 족보책이 있어서 옛 선조들의 관직과 이름들을 적고 연대를 기록한 책들을 하나로 묶어 독립적인 기록물로 남기고 후대에 전하기도 합니다. 족보책은 남겨진 역사적 증거 자료를 통해 후대의 사람들이 출생의 뿌리를 찾고 혈통의 자긍심을 가지며 이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5장 본문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만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기록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간적 나열의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물로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둘째 사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압축한 독립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할 때 창세기의 족보는 등장하는 낯선 이름들로 인해서 무심히 훑거나 무감하게 읽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이므로 족보를 기록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보의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멈춤 없이 줄기차게 흘러온 구원의 계획과 성취,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로 안식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예비하사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창세기 기록 당시 후손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 역사의 선진들의 이름과 삶의 시간들을 일일이 언급하사 기억하시고 하나의 책으로서 기록하여 주신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사람의 평범한 생사화복과 희로애락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셨는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때로 고단하고 힘겹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 때조차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한 힘과 그 원동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 인간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각 사람을 언급할 때 누가 몇 세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라는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찰나나 다름없는 인간의 시간을 셈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받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4장에서 언급된 가인의 후손들은 단순히 이름만 나열되어 있을 뿐 그들의 날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가인의 후손 람에게 첫 아들 야발은 가축을 쳤습니다. 가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불었는데 악기를 만들고 다룰 줄 알고 음악적 지식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은 놋과 철 등으로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사물의 원리를 이해하고 도구와 무기를 제작하는 솜씨 있는 기술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를 살았고 언제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수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을 언급하기에 앞서 창세기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을 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열심을 다하여 수백 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도 기록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도 지식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뿐 아니라 함께 일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인류를 구원하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는 방법과 그 크기를 세세히 일러주셨기에 가능했지, 노아에게는 대홍수를 견딜 만한 배를 만들 지식과 지혜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길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얻게 됩니다. 갈래길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말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라멕입니다.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에녹은 히브리어의 뜻으로 봉헌된 자,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떠도는 인생에서 스스로 지키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여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에 평안한 삶의 소망을 담아 이름을 바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편 동명이인으로 셋의 후손이었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히브리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 다른 동명이인 라멕도 그 삶이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일부다처의 결혼관계와 잔인한 복수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셋의 7대 손인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로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구원을 기다리며 아들의 이름에 여호와로부터의 평안과 위로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사람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를 꿈꿉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이 땅에서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인간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존재한다는 진리를 창세기 계보의 책에 등장하는 성경 속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무병장수를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인간 혈통의 육신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